출애굽기 5장 1절부터 23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그는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4일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의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하고 바로가 그날의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을 쓸 집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집을 줍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그 사람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이 나가서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로가 이렇게 말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집을 주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집을 찾을 곳으로 가서 주우라. 그러나 너희 일은 조금도 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백성의 애굽 온 땅에 흩어져 곡초 그루터기를 거두하다가 집을 대신하니 감독들이 그들을 독촉하여 이르되 너희는 집이 있을 때와 같이 그날의 일을 그날에 마치라 하며 바로의 감독들이 자기들의 세운 바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을 때리며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에 만드는 벽돌의 수요를 전과 같이 채우지 아니하였느냐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에게 집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당신의 종들이 매를 맞사오니 이는 당신의 백성의 죄니이다.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이제 가서 일하라. 집은 너희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벽돌은 너희가 수량대로 바칠지니라. 기록하는 일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가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감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화가 몸에 미춘 줄 알고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에 모세와 아론이 길에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여호와여 나를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어쩌면 모세가 하고 있는 질문이 오늘 우리의 인생의 질문인지도 모릅니다. 저는 목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어찌해서 나를 목회자로 부르셨습니까?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 뭐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막 그냥 분투는 하지 않았지만 제가 불평을 하지 않았지만 마음속으로 생각할 때도 있었어요. 입 밖으로 그러나 꺼내진 않았어요. 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지에 대한 그걸 내 마음으로는 생각했지만 제가 입으로 한 번도 우리 남편에게도 우리 부모님에게도 한 번도 제가 꺼내본 적이 없고 우리 아이들에게도 꺼내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 안에 영생이 있고 소망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이후에 하나님보다 더 좋은 분은 없다
라는 결론이 이미 나버렸어요. 세상에서 이렇게 좋은 분 찾지 못한다. 그리고 또한 그 누구라 할지라도 나를 위해서 생명을 주고 이 생명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도록 만드신 분이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부르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세상에 내어놓으셨습니까? 하나님 왜 나를 부르셨습니까? 하나님 왜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만드셨습니까? 왜 나는 이렇게 고통스럽고 아픔 속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까? 라고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누구나 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가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하면서 원망이 서린 어조로 그리고 3번이나 하나님 앞에 자기를 보내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 손을 휘저으며 나를 보내지 마십시오. 나는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말도 못합니다. 나는 부족한 자입니다. 그런데 왜 내가 그렇게 말했을 때 들어주지 않고 여기까지 보내서 내 백성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 앞에서 수치를 당하게 하시나이까 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 가서 묻겠어요? 누구에게 가서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하소연하겠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들이 모두 다 쏟아내놓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뭘 주세요? 답을 주세요. 답을. 우리 하나님의 인생의 답을 다 가지고 계세요. 모세가 앞으로 어떻게 해나가야 될 것인가를 답을 다 하나님은 알고 계셨어요. 바로가 그냥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지 않을 것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모세에게 말했어요. 바로의 마음이 강팍해져서 내 백성을 내어보내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리고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너는 아론과 함께 네 형 아론과 함께 내 백성을 광야로 이끌어내라. 그곳에서 나를 예배해라. 제사 드려라 라고 명령을 주신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어찌해서 나를 버리셨습니까? 지금 이게 한 번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거는 초입이에요. 초입. 모세가 그 괴로움 속에서 자기 백성이 자기를 향해서 원망을 쏟아부을 때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왜 보내셨나이까? 이런 이 고백을요 지금은 처음 소도로 시작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을 이 시내산으로 데리고 가고 암몬으로 모압으로 데리고 지나가서 요단강을 건너기까지 모압 평지에서 죽기까지 모세는 여러 번 하나님 앞에 왜 나를 보내셨지요? 하나님 차라리 내 목숨을 걷어가 주시지요. 왜 이렇게 힘이 듭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단원적인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우리 이걸 보면서 또 누구를 생각해요? 예수님을 생각하잖아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기도를 하시면서 뭐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제가 하나님 왜 나를 외면하십니까? 왜 나를 이 고통 가운데 두십니까? 내가 꼭 십자가를 져야만 되겠습니까? 이런 의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결국은 뭐냐? 하나님의 뜻대로 하십시오. 이것이 결론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의 결론도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 왜 나를 보내셨습니까? 라고 왜 우리 가정에 나를 보내셨습니까? 왜 이 민족에 나를 보내셨습니까? 왜 우리를 저 오지의 필리핀에 보내셨습니까? 라고 물을 수 있는데 그 물음 속의 답은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이고 어려워도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고 기뻐도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또 교만으로 인하여서 또 떨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도록 늘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이러한 이 믿음을 보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모세와 아론이 자신 있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가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하고 이제 말을 해요. 그리고 이적과 기적의 역사를 보여줍니다. 히브리 민족이 야 이제는 됐구나. 우리가 이제 이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으니 바로가 우리 백성을 이제 그들의 땅에서 보낼 것이다 라는 확신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확신이 있었어요. 확신이 있었어요. 그들이 얼마나 기뻐했는지 하나님이 자신들의 기도를 받아주셨다함을 듣고
머리를 숙여 하나님께 경배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이제는 우리의 인생의 고난이 끝났겠지. 우리가 그래도 이제는 행복 시작, 해피 시작이요, 이제는 새드는 끝이다, 피니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전도를 할 때 예수님 믿으면 행복해집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손을 잡으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해가지고 전도를 받아서 왔단 말이에요, 교회로. 그런데 와서 보니 처음에는 막 기뻐.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감격에 너무 기뻐. 그런데 내가 살아보니까 내 삶에 여전히 어려움은 있고, 내 건강에 여전히 어려움은 있고, 물질에 여전한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러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된다고 해서 왔는데 하나도 해결이 안 된 거예요. 하나도 해결이 안 된 거야. 그러나 영적인 깊이로 들어가 보면 우리 인생의 문제는 이미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생명줄로 하늘과 연결해서 잡고 있다는 것이 보여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승리하도록, 하늘만 천국만 바라보도록 훈련의 지속성은 계속해서 이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라고 지금 훈련이 없겠습니까? 끝났겠습니까? 아니에요. 훈련은요, 여전히 자기 삶의 무게만큼, 자기 삶의 부르심만큼, 자기 삶의 사역만큼 훈련의 무게는 다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의 무게도요, 다 있어요. 누구나가 다 있어요.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인생의 무게를 예수님에게, 하나님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맡기고, 저가 진짜 맡기는가, 가짜로 맡기는가, 정말로 이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드려서 순종하는가 안 하는가, 이걸 보시는 거예요. 마지막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려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 후손이 대적의 성문을 취하리라. 아멘. 그 후손이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대적의 성문을 취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손이 누구의 조상입니까? 아브라함으로부터 온 그 모든 그 능력과 은혜, 대적의 문을 취하는 일들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적이 누구예요? 어둠의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는 자, 마귀, 사탄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요한 1서에서는 예수님이 오신 것은 흑암의 세력을 잡은 자,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기 위해 오셨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가 됐어요, 안 됐어요? 성취가 됐죠. 여전히 우리 삶에는 어렵지만 우리 인생의 무게를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께 다가가는 거예요. 골고다로 예수님이 이미 가셔서 십자가를 지셨지만 우리도 그 주님이 가신 그 길 위에서 이제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고 육신의 일들을 하나하나 벗어버리면서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가는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그 많은 능력을 가지고 이 바로 앞에 나가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서 절기를 지킬 것이라 하셨나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정권을 가지고 나갔을 때 바로가 그 소리를 들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바로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아요. 여호와가 누구냐? 여호와가 누구이게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들어야 하느냐? 내가 왜 이스라엘을 내보내겠느냐? 여호와가 누구냐? 나는 그를 알지 못한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보내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우리의 문제 속에서 우리의 편을 들어주지 않고 우리가 믿음이 있어서 이것을 뚫고 나갈 것 같은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만민이 다 예수님을 믿을 것 같은데 그러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전도지를 줘도 안 받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10개를 주면 한 3명 정도는 안 받아. 그런데 한 7명 정도는 그래도 받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그 안 받는 사람들이 지나가면 하나님 저 영혼 구원해 주세요.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 전도지 보고 예수의 말씀 보고 돌아오게 해주세요. 안 받는 사람들 뒤통수에다 대고 하나님 저 영혼 구원해 주세요. 강박함이 예수의 이름으로 녹아질자다. 그리고 우리는 뒤에서 기도를 하잖아요. 여전히 있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항하는 문제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있어도 그러나 이 말씀을 듣지 않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가 누구냐? 네 하나님이 누구냐라고 묻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를 살김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거예요. 누구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히브리인의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인이라는 뜻은 뭐냐? 물 건너 온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강을 건너 온 자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정착민들이 아니라 흘러서 떠내려온 나그네라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인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바로 히브리인, 즉 네가 지금 바로가 지금 이 감싸 안고 살고 있는 이 백성, 바로가 고역을 시키고 노역을 시키는 그 백성의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가 야, 니네 하나님 대단하시다 이렇게 말하겠어요? 아니면 에이, 니네 하나님은 니네 하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냐? 이거다 이거 이렇게 말하겠어요? 바로는 모든 정권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시대에 애굽의 철병거는 모든 나라에다가 다 수출을 할 정도로 애굽이 엄청나게 경제력을 가지고 있었던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인은 그 나라 안에서 종으로서 노역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니 그 하나님이 얼마나 작게 느껴졌겠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돈도 없고 명예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나가서 전도하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에이, 그리고 생긴 것도 조금 어려워 보여. 좀 막 이렇게 얼굴이 좀 부해 보이고 좀 잘 살아 보이고 옷도 좀 잘 입어가지고 나가면은 조금 사람들이 좀 이렇게 좀 한 번이라도 쳐다볼 건데 그러질 않아. 우리 저 성도님 맨날 나가 어쩔 때 머리도 많이 푹 죽었어. 그리고 그냥 때로는 전도지 안 받는다고 인상을 팍 쓰고 있단 말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저들하고 함께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성도님하고 함께 있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바로가 그걸 본 거예요. 야, 만만치 않네. 야, 잽도 아닌 것들이 와가지고 무슨 히브리인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냐? 그러면서 바로가 큰 소리로 나는 하나님 알지 못한다. 응? 나는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른다. 너희가 살 때쯤 광야로 간다고?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썩 물러가라. 이렇게 하고 내쳐버렸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들이 가고 나서 애굽 왕이 모세와 아론과 그 모든 백성들 앞에서 그리고 기록하는 자들 앞에 감독자들 앞에 뭐라고 말합니까? 저들에게 벽돌의 집을 전과 같이 주지 말아라.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집을 줍게 하고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의 수요대로 그대로 만들게 해라. 감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그들이 게으름으로 이렇게 말하죠.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게을러서 그들이 애굽에서 나가서 광야로 가가지고 거기서 그냥 띵가띵가 놀다가 그냥 자신들이 그렇게 살고 싶어서 거짓말로 이 히브리 백성을 유린한다고 그렇게 거짓말을 또 하게 만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바로는요 자신의 권세를 누린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한 자기의 힘으로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수없는 세월 동안에 즉 아버지의 시대로부터 그때까지 통치를 해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애굽에서는 신과 같은 이 사람인데 히브리 민족의 하나님이 이 백성을 구하겠다 보내달라 하면 보내주겠느냐 그 말이죠. 그러면서 더 강제 노역을 시키고 또 모세가 말한 그 하나님이 힘없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자신의 힘을 더 과시하기 위해서 자신이 백성들에게 더 많은 노역을 하고 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육체와 정신까지도 이 바로왕은 지배하기를 원했습니다. 너희들이 게으르다 게으르다. 이 말은 사실이 아니에요. 사실이 아니죠.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히 일을 해줬습니까? 애굽왕 바로를 위해서. 그런데 게으르다 게으르다 게으르다. 또 밑에 나와요. 17절에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지 않은도다. 게으르다 게으르다 게으르다. 여러분, 이게 사실이 아님에도 바로는 그들의 정신을 잡아가지고 그들이 게으르다는 것을 자기 마음속에 심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우리 스스로의 정신들을 망가뜨리는 그런 일들을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로 생명을 가지고 있고 영원한 생명, 영원한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는데 마치 평생토록 사단의 종으로 매여 있는 것처럼 그렇게 절망하고 슬퍼하고 고통하고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자기 자신을 천대하고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은 자기 정신을 자기가 그렇게 지배해 나가는 것입니다. 바로처럼. 바로가 야 니네 게으르지 않냐? 게으르니까 너희들이 광야로 가서 일하기 싫으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고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하잖아요. 이것은 바로 육체와 정신을 지배하려는 이 애굽왕의 바로의 의도가 담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현실과 동떨어진 공상의 세계를 사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차원의 세계,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과 내가 공백이 있어서 동떨어진 세계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된 삶을 살고 있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바로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너희들이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힘이 없게 만들고 그의 하나님의 생각을 아무것도 아니게 만드는, 모세의 그 뉴스가 가짜 뉴스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신을 잡아버리는 말을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누구의 말을 듣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드려야 돼요. 세상 사람들의 말, 그것은 육신적인 말입니다. 정욕적인 말입니다. 이생의 자랑의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들은 그냥 참고만 해요. 지식이라는 것은요, 세상의 학문을 채우는 거거든요. 혼이라는 것은 우리 이 혼에 학문이 들어와야 우리의 혼이 만족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혼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믿음의 역사는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알 수는 있겠는데 그러나 이 혼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체험적인 세계 속으로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김하중 그 장로님이 처음에 그분이 자기 아내가 예수를 믿을 때에 얼마나 핍박했는지 몰라요. 근데 그분이 그냥 지식으로만 하나님 이때 그 정도만 들었는데 자기가 하나님을 경험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중국으로 대사로 가셔가지고 한중 대사로 가셨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제 하나님이 그를 만나 주셔가지고 얼마나 뜨겁게 만나 주셨는지 그분이 하나님을 그냥 경험해 버린 거예요. 그냥 하나님을 입어버린 거예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을 그냥 입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일로 가라 절로 가라, 차는 무엇으로 사라, 야 너 그 차 너무 좋은 차 타면 안 돼, 너 디코 차라, 디코 사라. 그럼 디코를 타고 다니시고, 지금은 디코가 없죠. 그때 당시에는요 디코 쬐끄만 차가 있었어요. 그 차를 타라 그러면 그 차를 타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야 어디 가서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줘라, 그 음성이 들리는 거죠. 그러면 가서 기도해줘. 그리고 탈북자들이 중국에 많잖아요. 그 탈북자들을 네가 어디 가서 만나라, 그리고 그들의 생명을 구원해줘라. 그러면 정부로 들어가가지고 탈북자들 갇혀있는 그 사람들을 꺼내오고 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대사라는 책을 쓴 김하중 우리 대사입니다. 그런데 그런 분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 그의 인생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지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의 수중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정신과 육체가 다 벗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살 동안 육체는 바로에게서 벗어났지만 여전히 바로가 심어놓은 인본주의적인 사상, 그리고 바로가 심어놓은 정신적인 세계에서는 탈피하지 못하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왜? 그들은
430년 동안 지배를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40년 동안에 애굽의 때를 다 벗겨내시기를 원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 불신의 때를 벗겨내고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늘 우리 삶 속에 어려움과 고난이 그대로 있다는 것도 여러분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아직도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의 때가 벗어지지 않았구나.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아버지가 내게 그 성령의 능력을 입힐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기도했던 것처럼 내가 아버지의 집에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내게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경험을 해야 되겠구나. 이런 결심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바로는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힘이 어디 있어? 히브리 민족의 하나님이 430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종으로 살았는데 너네 하나님이 어디 있냐? 모세가 말하는 진짜 뉴스를 가짜 뉴스로 만들어 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하고 더 고역을 시키면 저들이 100% 모세에게 원망하고 모세에게 칼을 꽂을 것이다. 이거를 바로가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집도 주지 않고 동일한 그런 생산량을 만들어내라고 그러니 이 백성이 얼마나 힘이 들어요. 못 만드니까 뭐예요? 채찍으로 때리고 또 감독원들이 애굽인이었고 기록원들이 히브리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기록원들을 막 때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 기록원들은 또 자기 백성에게 막 저기를 하겠죠. 원망을 퍼붓겠죠. 왜 빨리빨리 해라. 빨리빨리 해라. 왜 그렇게 느리게 하느냐. 빨리빨리 해라. 그런데 또 백성들은 뭐예요? 최선을 다해서 하는데도 채찍으로 때리고 막 재촉을 하니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런데 이 모든 분량을 하지 않았을 때 또 애굽인들이 누구를 때리는 거예요? 이 기록자들을 막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록자들이 바로에게 가가지고 왕이시여, 이 백성이 당신의 백성이 아닙니까? 그런데 왜 우리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맞아야 됩니까? 당신의 백성인데 당신의 백성을 이렇게 괴롭히는 것은 바로 우리가 당신의 백성이라는 것을 왜 모르십니까? 라고 가서 인지를 시켜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옳은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아니죠. 하나님이 이미 모세에게 말씀하셨고 아론에게 말씀하셨다면 그들은 100%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데 신뢰하지 못하고 자기들이 스스로 바로에게 끌려가가지고 우리는 당신의 백성입니다. 선처를 해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매를 맞아도 고통을 당해도 내가 죽음의 순간이 있어도 한번 하나님이 나를 당신의 백성이라고 했으면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걸 믿지 못하고 바로에게 가가지고 우리는 당신의 백성이니 왜 이런 고통을 줍니까? 이것이 합당합니까? 라고 가서 항변하죠. 그때 바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게으르다 게으르다. 다시 말하죠. 게으르다 게으르다. 너희가 게으름으로 인해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고자 하느냐? 이제 가서 일이나 해라. 집은 너희에게 주지 않겠다. 매일 만드는 벽돌은 조금도 감해주지 않겠다. 그러면서 화가 너희에게 미친 줄 알아라 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죠. 더욱더 채찍과 칼로 괴롭힘을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는 하나님의 계획에 그런 밑둥까지도 다 잘라버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에 그들의 믿음을 송두리째 흔들어버리면서 현실의 권력에 그들이 착취를 당하면서도 그 착취에 만족하도록 살도록 그렇게 만들어 나가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의 뜻이었습니다. 고단한 삶을 더 자극을 시켜서 더 고단하게 만드니까 이 백성들이 원망하면서 그들 가운데 두려움이 오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는 바닥으로 떨어지고 모세가 아론이 주었던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라는 그 가치가 바닥으로 떨어지면서 어찌하여 우리를 이렇게 괴롭게 하느냐고 이 모세에게 찾아갔어.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고 판단하기를 원한다 라고까지 한 거예요. 너희가 오늘 여기 와서 그렇게 말하는 것이 정당하냐? 합당하냐? 진짜 너희가 하나님이 보낸 자이냐?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이 너희를 판단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러한 잘못을 범할 때가 많죠. 하나님이 당신을 판단하기 원한다.
자기가 잘못해놓고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살면서도, 그래서 선지자가 와가지고 당신 그렇게 살면 안 돼요 하고 말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너를 판단하게 원한다고 말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다윗의 위대한 점이 뭔 줄 아십니까?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 다윗을 책망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무릎을 꿇고 내가 죽게 되었다고, 용서해달라고, 내가 죄인이라고,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잖아요. 그러면 이 믿음의 차이가 얼마나 큰 것을 볼 수가 있죠. 오늘 우리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할 것이냐, 아니면 그 하나님을 더 깊이 있게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로 내려가서 하나님 속히 구원해달라고 다윗처럼 그렇게 기도할 것이냐. 우리는 두 가지 양갈래의 길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왕이면 우리가 좀 멋진 신앙 고백을 했으면 좋겠어요. 욥이 하나님께 자기 자신들이 하루아침에, 그 아들들이 하루아침에 다 죽어버리잖아요. 갑자기 거대한 폭풍이 와가지고, 태풍이 와가지고 그 자녀들 다 그냥 쓸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때 욥이 고백한 말이 있습니다.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지하신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얼마나 멋진 고백입니까? 얼마나 멋진 고백이에요. 욥이 이렇게 멋진 고백을 할 때, 야, 진짜 멋있다, 우리도 이런 고백을 좀 드려봤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열망이 있잖아요. 그런데요, 이렇게 멋지게 하나님 앞에서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지하신 이도 여호와십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 욥마저도 뭐 했습니까? 자신의 몸에 악창이 들고 기와 조각으로 자기 몸을 긁으면서 내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내가 어미의 뱃속에서 나오다가 차라리 죽어버렸으면 좋았을 것을, 내가 어미의 젖을 빨지 않고 그냥 그대로 인생을 놔버렸으면 좋았을 것을,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 첫 번째 고백과 두 번째 고백이 얼마나 상반됩니까? 이것이 바로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어쩔 때는 믿음이 좋다가, 또 어쩔 때는 나락으로 툭 떨어졌다가, 어쩔 때는 열심히 하나님 앞에 순종했다가, 또 어쩔 때는 내가 언제 하나님 알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우리는 욥이 위대하다는 걸 뭐를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이 그 자신을 욥에게 보여줬을 때, 욥이 자기 자신이 선을 행하고 자기 자신이 또 많은 사람들에게 과와 가부를 도와주고 자기의 물질을 풀어서 나눠주고,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었구나, 이것을 알고 난 후에 내가 예전에는 하나님을 귀로만 듣기만 했는데 이제는 눈으로 보았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 자신의 처절한 고통마저도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걸 고백하면서 하나님은 여호와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시고 모든 인생을 다시 역전시켜 주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진정한 고백,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온전하게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들이 학대를 당할 때 모세에게 와가지고 또 원망하고 불평하니 모세는 또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습니까? 너무 중하다 그 말이야. 자기 책임이 너무 중하다 그 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은 그를 그대로 두지 아니하시고 모세에게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이제 6장부터 보여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의 역사에서 가장 찬란하고 가장 힘있고 가장 극적인 그런 어떤 스토리가요, 이제 6장부터 7장, 8장, 9장, 10장, 11장까지 나옵니다. 장자의 재앙까지 해가지고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힘들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원망의 기도를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행하십시오, 이 백성 가운데 하나님의 무슨 일을 행하실 것입니까 하고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어리석고 우둔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인생의 문제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믿음으로 들어와 보면 모든 것이 이해가 되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함께 계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내가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길이 되어 주시고,
우리에게 또한 산이 되어 주시고 피할 바위가 되어 주시고 또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심을 믿습니다. 믿음을 잃지 않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다른 데 가서 하소연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의 무릎을 꿇으며 하나님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고백하며 주님 도와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심에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